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컬리지에 말씀의 영을 공부하셔서 우리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말씀을 바로 배워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주제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 5장의 주제는 대제사장.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대제사장의 특징. 대제사장의 특징. 1절로 4절. 대제사장의 특징. 두 번째 대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경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경위. 5절로 10절.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경위. 세 번째 대지, 어린 신자. 11절로 13절. 어린 신자. 11절로 13절. 어린 신자. 네 번째 마지막 대지가 되겠습니다. 장성한 신자. 14절. 네 번째 대지, 장성한 신자. 14절. 본문을 강의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대제사장의 특징. 1절로 4절. 대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5장 1절로 2절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는 직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는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 가운데 취한다. 사랑 가운데 취한다. 사람이라야 사람을 대표하여 말을 할 수가 있고 자기도 연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연약한 사람, 또 무식한 사람, 미혹한 사람을 용납하고 체휼하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번째, 제사장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된 자는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 죄 사함을 받고 그 후에야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세 번째, 제사장의 특징. 제사장의 특징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자라야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아무나 자기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존귀한 직분이었고 앞으로 오실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더욱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이보다 더 존귀한 직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경위. 5절로 10절,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경위.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대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앞에서 1절과 4절에 언급한 3대 특징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직을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의 직을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메시아에게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에게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은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은 7장 11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장 7절로 갑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자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정환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자기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정황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는데 정작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착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크신 것입니다. 세상에 택함받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모든 사람이 죽을 고통을 혼자서 다 받으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중했겠는가. 그러므로 그 큰 고통을 인하여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사가 될까봐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4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고통을 이길 만한 힘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외하심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인성으로는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에 여러분은 순종의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온전케 되셨는가?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 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의 영도 말씀에 순종해서 영이 자라나야 돼요.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 그 인성이 온전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기도를 3번 하셨는데, 3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3번째는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순종을 배워 나가셨습니다. 우리 사명자들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종들이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되새김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인성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가 있거나 불완전한 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것과 시험 받는 것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5장 2절을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또 자라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고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난 것은 자라기 전보다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완전한 사람이지만 점점 자라서 어린이 되고 어린 나무가 완전하지만 점점 자라서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슨 결함이나 죄가 없지만 자라나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영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영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영이 성장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는 말세의 참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된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근원과 원동력이 되고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점점 자라나며 온전하게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우리를 길러 나가시려고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부활의 은총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10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세 가지 특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세 가지 특징으로서 첫째, 인성을 입고 오셨고 둘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둘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셋째,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으므로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으므로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특별한 제사장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레위 지파에서 나시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특별한 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어린 신자 11절로 13절. 이 교회도 어린 신자들이 많죠. 어린 신자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너희의 듣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영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해야 합니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신앙의 초보를 머물고 영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한 것입니다. 성도가 자라나는 것만큼 지혜가 생기고 영의 귀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의 신령한 뜻을 알 수 있고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이 자라나지 못한 성도가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읽기 어려운 것이 도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지 않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자라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라나면 깨달을 때가 옵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해석하다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려면 강도사 고시를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 나와서 MDB 과정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해서 강도사 고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강도사 고시 합격을 해야 강도권을 줍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은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하면서 말씀 한마디를 바르게 배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점점 자라날 수가 있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진리가 열려지고 온 세계가 밝아지게 됐습니다. 밝아지게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다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어린 신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의 어린 신자도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 계단의 성도가 자라는 신자는 한 계단의 진리를 알 수가 있고 두 계단 정도의 자라는 신자는 두 계단의 진리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7계단에 자라난 신자는 7계단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여러 시험을 승리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5절을 보면 3년 동안 다니엘이가 3년 동안 채식을 먹으며 연단을 받아서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갈대아의 모든 박사보다 10배가 나았고 10배가 낳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성경 해석도 특출하게 잘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을 참조하십시오. 12절로 갑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때가 오래므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은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연도는 오래되었지만 오래된 것으로 보아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쳐야 할 사람인데 영이 자라나지 못하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으므로 아직도 누구에게 초보적인 진리를 배워야 할 것을 모르고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젖은 초보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단단한 식물은 고상한 진리, 성경의 신령하고 깊은 뜻을 가리킵니다. 영이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 신자는 초보적인 진리, 즉 성경의 얕은 해석만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영이 어린 신자는 단단한 식물, 성경의 신령하고 깊은 뜻을 먹지 못합니다. 이런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초보적인 성경 해석만 쫓아가고 그 세계에서만 살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13절로 갑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자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또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려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려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참고 시련을 받아 연단이 되면 그 성도의 영이 자라납니다. 그 성도의 영이 자라납니다. 성도가 항상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영이 자라나지 못하고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걱정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도록 유다서 1장 20절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대지 장성한 신자 14절 장성한 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는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겁니다. 5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랴.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단단한 식물은 성경에 신령하고 깊은 진리를 가집니다. 단단한 식물은 성경에 신령하고 깊은 진리를 가집니다. 성도가 오랜 신앙의 경험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연단을 받고 깊은 기도와 신앙 체험과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인이 꼭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을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한 것은 첫째, 단단하여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요. 두 번째, 들어도 깨닫기 힘들기 때문이요. 세 번째, 알아도 실행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젖이나 먹어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함을 얻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전부
젖이라고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부 젖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신구약 성경을 전부 젖, 초보적인 진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는 믿는 자요 안 들어간 자는 불신자라고 하여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진리입니다. 좀 더 단단한 식물로 해석하면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신앙의 실력을 길러 나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앞으로 홍수와 같은 환란이 올 때에 그 환란에 빠지지 않고 승리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어린 신자는 단단한 식물을 잘 먹지 못하고 먹어도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지각. 여기 지각은 지적인 감각이 아니고 심령의 지각을 가리킵니다. 심령의 감각을 가리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을 참조하십시오. 심령의 감각은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삽니다. 심령의 감각은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육을 쫓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만 영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난 것만큼 지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 지각을 사용해야 연단을 받게 되고 선악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세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 마귀는 언제나 사이비한 것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을 참조하십시오. 또 어떤 때에는 성령의 역사와 비슷하게 영으로 유혹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꿈을 꿔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했어요. 굴곡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유혹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어린 신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성인, 성령의 능력이 있는 종들, 말씀에 붙잡힌 종들,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끌림을 받는, 영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예수님 같이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신데도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항상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종들이 되어줄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강대상에서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오로지 강론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묻는 종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